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동그라미가 절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뭔지 아시나요? 네,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동그라미의 이름은 각설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설표. 네, 각설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내용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서 다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환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이야기는 각설하고 다른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설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주제는 여기서 중단하고 이 동그라미부터는 다른 주제로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설표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에 각설표가 있고 11절에 가서 각설표가 있죠. 그러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 가지 내용과 주제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물을 내리는 어부는 물고기를 거두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직장인들은 월급을 거두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내가 농사는 짓지만 농작물을 거둘 생각은 없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부가 그물을 내리면서도 나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않겠다고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직장을 나가면서 나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은 하지만 월급은 받지 않겠다고 일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일을 하느냐면 거둘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거둠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거둠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잘 거둘 것이요, 거둠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잘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음 편이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과 시편 128편 2절이 완전히 상반되죠. 시편 127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어떻대요? 헛되다, 거두는 것이 없다. 근데 시편 118편 2절은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누구는 잘 거두는 복된 삶을 사는데 누구는 거두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사느냐? 이것은 거둠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둠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제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둠의 법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참으로 복되게 거둘 수 있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칙은 뭐냐면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아멘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심으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거둘 수가 없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결산을 할 때에 이 받았던 종들에게서 다시금 달란트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기도 이미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죠. 자,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종들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에 그가 주었기 때문에, 먼저 종들에게 심었기 때문에 종들로부터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고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땅에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내어서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때에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았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망받고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남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둠의 법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심어야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심을 것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땅 중에서 심었을 때 제대로 수확을 거둔 땅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길가밭에 심어도 거두지 못했고, 가시밭에 심어도 거두지 못했고, 돌짝밭에 심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심었을 때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심을 것이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음날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을 때 만선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에도 어디다가 그물을 내릴 것이냐?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푸르릅니까?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더니 잎이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철마다 맺더라.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는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시냇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심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이 시냇가에 심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땅에 심어야 될 것인가? 어느 바다에 그물을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심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심어야 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죠.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말이구나.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넘어서서 은혜를 받자. 아멘입니까? 같은 해자 돌림이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넘어서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뭐 하는 자와? 받는 자와. 여러분 보세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자,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거두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냥 걷습니까? 그냥 거두어 드립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심음이 먼저 있었다. 즉,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에게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 여러분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좋은 게 일어나요? 은혜 받겠죠. 감사가 일어나겠죠. 기쁨이 있겠죠. 하여간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겠죠. 네? 헌신하겠죠. 기도하겠죠. 봉사하겠죠. 잘 되겠죠. 전도하겠죠. 예배드리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찬송하겠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뭐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이 심겨져야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러한 주의 종에게 무조건 잘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이 심겨질 때에 성도님들에게서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많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제가 한 번은 평일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한 성도님이 낮에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 교회로 들어오면 저는 궁금하죠. 평일인데 교회를 왜 오실까? 기도하러 오시나? 뭘 놓고 가셨나? 뭐 무슨 모임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로 교회로 오셨는지,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어오는데요,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보여요. 그래요?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보인대요. 무슨 뜻이에요? 저보고 나가서 주스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빤히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목사님이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었는지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요, 우리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제가 교회에 관심과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전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 쓰레기가 있어도 눈에 안 보였는데요, 요즘은요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요 쓰레기가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청소하러 왔어요. 그 말 뜻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보여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간증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성장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과 모습들을 함께, 그 좋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제 군인이니까 휴가를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제 아들한테 영어로 인사를 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요, 대학 교수신데, 음악 교수신데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어로 제 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인사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군인을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인사한대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뭡니까?
군인에게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그냥 미국 군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제 아들이 군인인 걸로 아니까 보자마자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군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화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화답하느냐? 저는 몰랐는데 제 아들이 알려줘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국민한테, 인사한 사람한테 Thank you for your support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줘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군인을 향하여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은요, 당신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했어요. 바로 이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여 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성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여간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 물론 주님을 위해 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니까 여러분은 저를 향하여 인사할 때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화답합니까? Thank you for your support. 왜? 오직 목회에 전념하라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네? 잠자는 거 걱정 말라고 집도 사택도 내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사례비도 주시잖아요. 네? 어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먹고 힘내라고 꽈배기도 주시더라고요. 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목사님 먹고 힘내서, 입고 힘내서, 목사님 자고 힘내서, 목사님 목회 전념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Thank you for your support. 여러분,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은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뭐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주의 종한테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인사하면 주의 종은 장로님들한테 Thank you for your support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성도는 주의 종에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Thank you for your support.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심고 서로 거둠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뭘 거둬야 되느냐? 영생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거는 못 거둘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둬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은 반드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지 못하면 짧은 이 세상 마치고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영생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한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뜻대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 아내가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생일인데 제가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맛있는 내가 음식을 사줄게, 그래 놓고 제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 거 사주면 그게 무슨 제 아내를 위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위한다면 아내의 뜻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에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침을 전할 때에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그 좋은 말씀이 뭡니까? 좋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여러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건 영생.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성령님의 뜻을 몰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해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도와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섬겨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하나 돼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축복해야 된다. 성도 간에 먼저 위로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웃에게는 그렇게 잘하고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못하는 아버지를 누가 인정할 겁니까? 누가 잘한다고 할 겁니까? 물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된다. 성도 간에 서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잘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잘하십시다. 우리 같이 잘하십시다. 우리 같이 잘하십시다. 제가 이제 주로 목회를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 은평구가 제 고향 아닙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저 대관령에서, 속초에서, 저 포항에서, 제가 먼 곳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요. 달려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 길을 달려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마지막에 나올 때 카운터 앞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서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칼싸움을 합니다. 내가 낼게, 네가 낼까? 내가 내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카드 가지고 결제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 밥 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야, 이 먼 곳까지 와줬는데 내가 내야지 하면서 서로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습을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인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인 친구들이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줘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네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참 귀한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유재수 장로님 잘 아십니다. 고조옥근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원사이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세상의 모든 게임 경기가 원사이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치는 탁구가 어디 있고 혼자 치는 테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 달려와서 목사님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한다면 목사님이 먼저 다 했겠죠. 목사님도 달려가서 위로했겠죠. 목사님도 달려가서 격려했겠죠. 목사님도 가서 밥 샀겠죠. 그러니까 와서 하는 거지. 세상에 일방적인 게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제가 얼마나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원사이드 게임은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nk you for your support.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먼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심음과 거둠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